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되겠습니다. 한편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생계비를 의사들에게 모두 썼으나 누구도 낫게 하지 못했더라. 그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주의 옷단을 만지니 즉시 유출병이 멈추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하시니 모두가 부인하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을 에워싼 무리가 밀고 있는데 나를 만지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나이까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나를 만졌도다. 이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음이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더니 자기가 무슨 연고로 주를 만졌으며 또 어떻게 해서 즉시 치유되었는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께 밝히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 평안히 가라고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레위기 15장을 보면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보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의 유출병으로 인하여 그는 불결하느니라. 유출병으로 인한 불결함은 이러하니라. 유출병으로 인하여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몸에 그 유출병이 멈추고 있든지 그것은 불결함이라. 유출병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불결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 유출병에 걸린 자들은 물로서 씻어내고 또 자기들의 옷도 깨끗이 빨고 저녁까지 불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출병은 영적으로 적용하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는 죄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시고 죄가 우리의 범한 죄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성경은 민수기 3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고 잠언 28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범함에 있어서 무신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싹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표시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죄들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무 값없이 면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관련되어진 겁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유출병에 걸려 있었다고 했죠. 12라고 하는 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가?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이 되어지는가? 이스라엘의 죄는 언제 주께서 용서하시게 될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 로마서 11장 25, 26절 말씀이나 에레미야 50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에스겔서 36장 33절, 에스겔서 37장이나 계시록 19장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야 이스라엘의 죄들은 용서가 되지요. 이스라엘은 그때 회복이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유출병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삭제시키고 오역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들, 의원들에게 맡겼으나 의원들은 치유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 말씀들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이 여인은 의원들에게, 쓸모없는 의원들에게 자신의 병을 맡겼으나 많은 재물만을 탕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단만을 내가 만져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만졌죠. 근데 주께서 자신의 옷을 만진 자가 누구인지, 누가 만졌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주님이 몰라서 질문하셨겠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죠.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물론 제자들이 사람이 많이 있어 밀리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죠.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은 자기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안심하라. 개역은 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삭제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물론 마태, 마감에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각각 또 다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치유, 이 여인의 치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 그대로서 유출병에서 구원받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 동안 죄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까? 또 지금도 죄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여인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신분, 지금도 죄인이라는 신분이죠. 이 여인이 유출병을 앓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불결한 죄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죄의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의 신분을 갖지 아니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시간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얼마 동안 죄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까? 여인에게 태어난 자는
그 삶이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죄에서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의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죄가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고 시편 10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병의 고통도 마찬가지겠죠.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을까? 왜 내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여인이 그 자신의 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의사들을 많이 찾았지요. 근데 그 의사들이 치유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만 소비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게 되고 그 병원의 의사들로 진찰과 또 치유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투약을 받고 돈을 허비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께 감사할 줄 알아야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생계비를 의사들에게 모두 썼으나 누구도 낫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쓸모없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칭 의사라고 하면서도 죄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진단하지 못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엉터리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누구겠어요? 사건 목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왜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가? 죄의 치유법이 무엇인지 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알려주고 제시하지 못하고 치유받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병의 치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 여러분들은 언제 자신이 죄의 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여서 주님을 찾고 만났는가?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구원의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오늘 내가 구원을 받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주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 줄을 모르는지요. 오늘이 될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네가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만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 여인이 지금 주님에 관하여서 들었죠. 성경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도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이거야. 그러나 이 여인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기회를 가졌다 이거죠.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주어진 기회, 주의 말씀을 믿고 주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주를 섬길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겁니다. 오늘 이 여인을 우리는 통하여서 여인의 겸손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주의 옷단을 만졌다고 했죠. 주님의 옷단을 만지는 그 뒤로 와서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뒤로 와서 주의 옷단을 만짐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믿음. 오늘날 우리는 겸손함보다도 교만을 앞세우고 있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잠언 3장 34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두 번째, 이 여인은 주로 인하여 깨끗이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떠한 병에 의하여서 치유받기를 먼저 생각하죠. 근데 주께서는 치유받기 전 죄에 대한 회개를 앞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죠. 그때 주께서 먼저 뭘 말씀하세요? 치유를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죄들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용서는 주께 있다고 시편 13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이나 마태복음 8장에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먼저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 죄는 주께서 기억하고 계시죠. 그 죄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은 진실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주의 용서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죠. 왜 주님의 옷을 만져야만 했는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또 욥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생각해 봐야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요? 바로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께는 구원의 능력이 있죠. 또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 친히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환자들,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구원의 주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바로 죄인인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마태복음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병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꾸며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죠.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서 꾸며서 말하는 것들.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이거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찾음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야죠. 믿음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믿음의 결과는 곧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며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마음의 불안을 갖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것은 뭐야? 평안이시잖아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 번째, 이 여인은 주님께 구원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나를 만졌도다. 이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음이라.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숨기고 있습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에 대해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한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죠. 영생이죠.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약속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평안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숨깁니까? 부끄러움과 창피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죠. 주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너에게 큰 일을 어떻게 행하는가를 말해라. 주께서 내 혼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간증이 없다고 한다면 그가 과연 구원받는 사람인가?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더니 자기가 무슨 연고로 주를 만졌으며 또 어떻게 해서 즉시 치유되었는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께 밝히니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는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구원은 즉시 이루어졌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여러분은 시인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다 와서 들으라. 그가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내 혼을 위하여서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시편 6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구원받음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느니라. 우리는 주를 경배하는 것, 이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로서 구원받고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 그걸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경배를 드려요? 구원받고 구속을 받고 산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소홀히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을 경배하는 거야죠. 매일매일 주를 찾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은 산자들로서 경배를 드리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 누가 돼야 돼요? 구원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자들이 경배 드리는 것이죠.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행하는 것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경배의 형식을 가지고서 그냥 찬양을 드리는 거,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 즉시 치유되었는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께 밝히니라. 구원받는 자는 주를 증거하는 것이 있어야죠. 주님을 자랑해야죠. 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을 자랑해야죠. 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죠. 성경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속을 받았고 어떻게 거듭났는가, 이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구원의 확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확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증거할 수 있어야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구속을 받아야 하는가? 구속을 받은 결과는 무엇이고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죠. 또 자신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죠. 성경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병들, 치유받는 것들, 치유는 주님께 있죠. 구원은 주님께 있죠. 생명은 주께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물론 육신적인 병들, 이것을 실제적인 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영적인 병들을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고 그 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속을 받을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온전함 가운데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찬양의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감사로 인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